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이 열방에 복이 되는 백성 이런 제목인데 오늘 참 피곤한 일 끝나시고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오셨는데 저희 계신 분들하고 서로 축복하시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열방에 복이 되는 백성입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음을 주셔서 열방에 복이 되는 그런 백성,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또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작을 하면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열어주실까요? 어제부터 이게 잘 한번 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편배달부하고 복음전도자는 무엇이 다른가? 우편배달부 아시죠? 편지,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이제 사람인데, 우편배달부하고 복음전도자가 무엇이 다를까요? 사실 우리가 소식을 전해준다라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 배달부가 그 전에 어젯밤에 어디 가서 술을 먹고 무슨 일을 했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에 편지를 배달해 주면은 문제가 없고 또 우리는 그가 전달해 주는 편지를 문제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자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여러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보통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그 복음을 전해주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편배달부는 그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인격과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정해진 시간에 편지를 제때 배달해 주면은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복음은 누가 그 복음을 전달해 주는가에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복음을 수용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과 같은 삶을 살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거나 그런 인격의 소유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선교라는 책무를 감당해 나갈 때 어떻게 무엇을 전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누가 그 일을 감당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나는 누구이며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 저녁 시간에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누구이며 왜 여기에 살고 있는가? 우리 새순교회는 누구이며 새순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 때 우리는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시간에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가, 이 질문에 가장 좋은 답을 주는 그 성경, 많은 이제 성경 내용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 답을 가장 잘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한번 보면은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려면은 이 본문이 성경에서 위치하고 있는, 성경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를 정확히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어떤 길이 내용과는 상관없이 성경 전체를 한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창세기 1장과 2장인데 어떤 내용이 나와 있나요? 창조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11장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와 있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고 죄를 진 다음에 타락하게 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내용은 뭡니까? 타락하고 반역한 그 인류,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회복된 하나님 나라, 재창조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창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부터 11장까지 뭐가 있어요? 타락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구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2장이 재창조, 회복에 대한 기록인데, 창세기 12장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몇 장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1장 뒤에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무슨 내용이 기록된지 아십니까? 창세기 11장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는 모든 땅에 흩어져 갖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내리세요. 그런데 이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인류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정면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적을 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탑을 쌓고 성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역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들을 언어를 혼잡게 하면서 그들을 흩으시잖아요. 그죠? 죄를 진 상태에서 흩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창세기 11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가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어떤 약속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흩어졌던 그 백성들을 구속해서 복주시겠다라는 이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타락하고 이 부패한,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인류를 다시 찾아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의 그 출발이 몇 장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을 하세요. 누구를 선택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 선택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선택 교리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 공평한 하나님인가? 여러분들 그런 의문 안 드십니까? 누군가가 집안에서 이렇게 선택을 받았다. 그러면 감사한 일이지만 선택받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하는 말이냐? 보통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할 때 그 한 사람의 선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배제됐습니까?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신 목적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품고 구원하시고 복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혹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식구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은 나는 선택받고 다른 식구들은 하나님 앞에 방치가 되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나를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 전체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결국에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이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 가운데 한번 이 말씀이 주는 그 의미를 좀 잘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12장 1절로 3절에는 내용이 좀 이렇게 좀 긴 것 같지만 두 개의 명령과 하나의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명령이 나옵니까? 먼저 1절에 보니까 가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복이 되라는 명령이 나와요. 그렇게 할 때 3절에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지만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4절에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복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또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겁니까? 순종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아브라함에게는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 떠남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 아브라함은 공간적이고 지리적인 떠남을 가졌지만 꼭 이것이 어떤 지리적인 공간적인 떠남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만큼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높아진 이론과 사상, 그 어떤 것들에 의해서 내가 붙들려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부터 떠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정말 원하는 그 자리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혹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떠나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그곳을 떠나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을 향하여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은혜와 복은 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와 복을 받을 때 내가 아브라함처럼 열방의 복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높아진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출발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이 약속을 하죠. 이 말을 하죠. 가라,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명령이 뭐라고 있죠? 복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이 되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복이 될 수가 있죠? 복이 되는 것은요 쉽습니다. 내가 복을 받으면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요 나반, 이 야곱의 삼촌이었잖아요, 그죠? 나반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습니까? 야곱이 복을 받으니까 자동적으로 나반에겐 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게 되죠? 요셉이 보디발의 총무로 잡혀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니까, 그리고 요셉이 복을 받으니까 누가 복을 받게 된 거예요? 보디발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니까 결국에 바로가 복이 된 겁니다. 이 얘기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그때 바로 내 이웃들은 우리 때문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야 할 때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약속이 성취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 본문을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요 2절에 보면은요, 내게 복을 주어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너를 축복한다, 그리고 내가 복을 내리겠다, 그리고 3절 마지막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2절 가운데 복이라는 말이 5번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이 본문의 내용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제가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겁니다. 복. 결국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또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기를 원하는 복, 이 복이 뭡니까? 이 복이 뭔가 같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존 스토트가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이유는 그 복음이 틀려서가 아니라 사람들은 그 복음을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그 복음이 틀려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 내가 가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꼭 붙들고 있는 그것보다 나한테 들려주는 그 복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찮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들켜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붙들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생각하고 복을 예지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복이 무엇인가? 이 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라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천국 비유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땅에서 보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걸 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극히 값진 이 진주 장사가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진주를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 다 사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그 진주, 그 보화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그것을 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말하면 우리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복음, 이 아브라함이 소개하고 있는 이 복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것보다 이게 훨씬 존귀한 것이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들켜지고 있던, 붙들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복이 어떤 건가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복이 아니고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복이 뭔지를 알아야 본문의 복이 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복인데요, 창세기 12장 이전에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구실이 몇 절 안 돼요. 그 가운데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제 동물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28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이 나오는 구절이 창세기 2장 3절인데요, 안식일에 대해서 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말하고 있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얻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함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요, 구별되게 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참된 쉼과 안식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정리를 하면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이라는 것은 정말 핍절하고 결핍된 그런 인생 가운데 조금의 핍절과 결핍도 없는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문제가 뭐였던가? 내가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 정말 이 땅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충만하고 풍성한 삶,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참된 평안과 쉼이 있는 삶, 그런 삶을 결국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복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의 전달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귀한 축복의 이 복의 이 전달자로, 유통자로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부끄러워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말 나를 통해서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것,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보화를 내가 당신에게 전할 수 있으니 이것은 축복이고 특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런 이 축복을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말 복음의 유통자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실제 그것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한번 말씀을 볼까요? 한번 빌립보서 1장 27절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보면은 오직 너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한 삶, 이걸 우리는 보통 제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선교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 경우에도 봤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오늘 여기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다른 표현을 쓰면은요,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사실 빌립보라는 도시는 그 당시에 로마에서 굉장히 먼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퇴역 장교들이 살고 있었던 동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퇴역 장교들은 자기들이 로마로부터 굉장히 먼 빌립보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지만 로마 시민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은 이렇게 산다라는 것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 주변의 빌립보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로마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로마가 어떤 나라인가,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그 빌립보 도시에 가서 그들을 보면서 발견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천국 시민답게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천국을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지만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 나라는 저런 곳이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렇게 살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선교를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일로 생각하는 것, 이건 환원주의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일상의 삶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일주일 중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이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정하게 되면은요, 그 시간 외에는 신앙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환원주의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선교에 있어서 선교를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일로 이렇게 치부를 할 때 선교가 이 땅 위에서 회복되는 일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선교가 해방되어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은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처럼 내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때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요, 이제 싱가포르에 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였는데, 처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싱가포르 처음 이렇게 선교사로 부임을 받아서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 식구들이 이제 많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 생활비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파송한 교회가 생활비를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처음에 가서 제가 그런 이제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꼭 교회가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그곳에 저희 교회 말고도 또 다른 4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마음이 드는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여기에 또 하나 이렇게 교회를 제 생활비도 주지도 못하면서 그런 교회를 또 세워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제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교회가 그곳에 있어야 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면은 그 규모가 아무리 작더라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옆에 있는 다른 교회를 가서 하나님을 섬겨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그때 거기 계셨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있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제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겠다라고 이제 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마다 조금 이렇게 사연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투고 조금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다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단했는데 그를 데리고 갔다가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아서 떠날까봐 데리고 갈 만한 교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안디옥과도 같은 이곳에 정말 선교적인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해서 그럼 합시다. 아니 그렇게 하고서 이제 교회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 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대사관을 한번 이렇게 방문을 했었는데, 그 대사관 직원이 인사를 하는 가운데 뭐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참 그때만 해도, 지금은 싱가포르의 한인들이 한 3만 명 이상 이렇게 거주한다 그래요. 근데 제가 99년대 처음 갔을 때는 3천 명이 조금 이렇게 넘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커뮤니티가 아니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대사관 직원이 얘기하기를, 아주 한인 사회에 문제가 많고 좀 골치가 아픕니다. 그러면서 좀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그 칼럼을 하나 이렇게 내는데 칼럼을 하나 써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저한테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칼럼을 이렇게 쓰는 가운데 어떤 기록을 보게 됐냐면은, 구한 말에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갔잖아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한국 사람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을 서양 사람듯이 길거리에서 닭싸움 구경하듯이 재미있게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안창호 선생님이 보고 가슴이 찢어져 가지고 돌아와 가지고 민족 개조 운동을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이제 칼럼에 쓰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싱가포르라는 나라에서 한국 사람으로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싱가포르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제 내용으로 이제 칼럼을 쓰게 됐는데, 그 칼럼을 쓰면서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게 그겁니다. 싱가포르라는 나라 가운데 한국 사회가 있었지만 또 그 한인 사회 가운데 교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말한다면은 그 한인 사회, 거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들이 볼 때 바로 교회가 어떻게 비춰졌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교회끼리 경쟁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와 가지고 사이즈를 키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의 눈에 볼 때 그 교회가 어떻게 비춰질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옆에 있는 교회 교인이 우리 교회로 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옆 주머니에 있다가 다른 주머니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때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멤버십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인가, 이것보다는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가,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할 것인가,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면 매력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초점이 돼서 이제 교회를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때 하나의 원칙으로 삼았던 게 뭐냐면은, 외국에서 싱가포르로 오는 분들 가운데 교회로 오시는 분들은 전혀 문제 없이 웰컴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싱가포르에서 다른 교회를 다니던 분들이 우리 교회를 오는 것은 허락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로 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싸우고 막 해가지고서 지금 18밖에 안 나오는데 오지도 않아요. 물론 그때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도 원칙을 지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불신자들의 눈에 볼 때 교회들이 머리 싸움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꼭 교회를 이렇게 등록하기를 원하시면은 담임 목사님의 임명 증서를 받아오시면은 정당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행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지 그 뒤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주셨고, 나중에는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생명 낳는, 끊임없이 예수를 믿고 회복하고 구원받는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요, 선교라는 책무 앞에서 특별히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좋은 거, 그것도 좋은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외부자적인 관점에서 정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정직한 성찰이 없이는 우리 교회가 절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선교라는 책무 앞에서 더 그렇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신촌에 저희들은 젊은이들을 좀 이렇게 많이 초점을 두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청년 신학 포럼에 이렇게 참여를 해서 젊은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이 가나안 성도라는 말 들으셨죠? 가나안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교회 안 나가, 가나안 안 나가 이러잖아요, 그죠? 그 교회 안 나가는 분들은 뭐 때문에 안 나가냐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좀 이렇게 상처가 있거나 불만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교회가 똑바로 하고 정말 이렇게 잘하면 어떻게 해요?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교회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마치 공공의 적같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일 아닙니까?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일을 똑바로 잘 하면은 누군가가 올 수 있다라고 그러면은 그래도 답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문제를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그런 것들을 고쳐나간다라면은 그래도 다시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제 젊은이들은 교회 자체에 대해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주님 앞으로 인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다 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냉철하게 외부자적인 관점에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선교의 자리로 나간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빌립보 1장 27절에 말한 것처럼 뭡니까?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삶으로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은 결국엔 어떻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요즘에 교회에서 교회론 가운데 선교적 교회론이 이렇게 참 이제 그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 네슬 루비기엔이 실제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슬 루비기엔은 영국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인도에 가가지고 선교사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45년 동안 선교 사역을 마치고 고국으로 귀국을 했어요. 귀국해서 보니까 영국 교회가, 자기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영국 교회가 바로 선교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국에 있는 교회가 정말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선교적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 고민 가운데에서 선교적 교회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론의 어떤 본질을 선교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선교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교하지 않는 교회에서 존재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교를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의 사명에 충성할 때 바로 우리는 교회로서의 본질적 기능,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보내포는 얘기하기를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할 때만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고,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복음을 듣고 생명 낳는 역사가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교회로서 존재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발걸음 하나하나, 손짓 하나하나, 내 말 하나하나가 불신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매력을 느끼고, 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살아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선교라는 것은 어려운 과제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귀한 시간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타박하는 것처럼 느껴서 죄송하기는 한데 실상이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1999년에 선교사로 떠나서 20년 만에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20년 전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학가에 가서 청년들이요,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청년들 전혀 야성이 없어요. 자기 신앙 하나 간수할 그런 여력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청년들을 데리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답이 없는 겁니다. 이만큼 달라졌습니다. 이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제는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편 배달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 무엇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누가 그것을 증거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다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 선교의 과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실제로요, 제가 그 싱가포르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중국으로 들어가서 이제 언어 훈련을 이제 1년 반 정도 이렇게 마치고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학생 비자를 가지고 사역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취업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는 지인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그래도 학부 때 국제무역을 했으니까 통관 업무를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비자를 좀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이제 그 오너 되시는 분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제 항상 이제 그 회사에 거주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환경이었어요. 이제 회사는 본사가 상해에 있었고 이렇게 사무실이 베이징, 천진, 광주, 염성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그 업종은 현대하고 기아자동차의 모비스 이 제품이 납품하는 일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그런데 이제 재정적으로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마 그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선교사라고 그러지, 또 뭐 국제무역을 공부했다 그러지, 또 중국어를 조금 한다지, 그러니까 아마 신뢰가 갔던지 그 일을 좀 꼭 대표로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처음에는 이제 저는 거절을 했습니다. 제가 해야 될 분명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계속 부탁을 하는 가운데 한편으로 이제 고민을 했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곳에 가서 이게 타겟으로 했던 사역이 도시 가정교회 지도자 훈련이었습니다. 중국은 이 한국하고 달라서요, 가정교회라고 이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지만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 교회의 지도자들, 설교도 하고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 일반 평신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잘 목양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훈련하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관심사였고, 그래서 보통 이제 신학 공부하러 사람들이 일터를 떠나가지고 신학교를 가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신학교가 일터로 들어가서 주말에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와가지고 훈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코스로 이제 그 훈련을 시작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면서 항상 이제 고민을 했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교회를 섬긴다라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또 특별히 직장 생활하면서 와가지고 훈련을 받고 또 주말에 가서 설교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게 참 쉽지 않을 텐데 얼마나 힘들까. 실제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가능성과 한계가 어떨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했는데, 그분의 제의를 받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에 가서 그 일을 하고 또 주말에 교회를 섬긴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겪고 있는 삶의 현장을 그대로 어제 경험할 수 있을 거다. 그렇다면은 그들에게 더 적절한 교육을 이제 줄 수 있을 거다. 이제 이런 이제 판단이 들어가지고 아내하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고 회사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참 생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직장 생활 열심히 하시면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시는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 들어가서는요, 그 오너가 저한테 제의할 때는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그냥 오셔서 그냥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줄 알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인을 하려면 뭘 알아야 사인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아빠가 미안한데 한 3개월만 저녁 한 8시까지, 왜냐하면 업무를 익혀야 되니까 그때 이렇게 할 테니까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하고서 이제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3개월이 아니고요, 그냥 쭉 갔습니다. 쭉 갔어. 네. 그리고요, 밤 10시까지 일을 해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 10시에 간신히 끝나고 퇴근하면 이메일이 오지 않습니까? 또 이메일 답을 주다 보면 1시 갈 때가 많습니다. 새벽에 수시로 연락이 옵니다. 이런 일들을 쭉 하면서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바로 이렇구나. 이런 기가 막힌 현장,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더 기가 막힌 게 제가 그 회사로 들어가 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지났을 때, 그때 이제 법인 대표 명의가 이제 법적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전 사람에서 딱 바뀌고 나니까 직원이 찾아온 거예요. 사실은 그 직원은 회계 직원이었는데, 그 직원이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일하는 이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낮에는 놀아요. 그리고 나서 퇴근할 때쯤 되면 이런다 그러고, 나중에 결산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 OT라고 그 중국말로는 짜반이라고 그러는데, 이 잔업 있죠, 잔업비, 그거를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불러가지고 그러지 마라. 일을 낮에 열심히 하고 부족해가지고 시간이 부족할 때는 그 뒤에 좋지만, 그렇게 낮에 놀고 저녁에 이렇게 일하는 것은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상해 사람입니다. 상해에 있는 결혼한 여자, 아주 대단합니다. 뭐 중국의 여권이 세다고 하지만 특별히 회계의 직원은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딱 그러는 거예요. 먼저 있던 사장님은 그냥 이렇게 해도 내버려 뒀어요. 이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먼저 있던 사장이 아니다. 나하고 같이 일을 하려면 똑바로 해라. 아침에 나와가지고 출근해서 일과 시간에 열심히 하고, 거기서 못하면은 자반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퇴근을 해라.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하고, 그렇게 하기 싫으면은 떠나라. 이렇게 이제 조금 제가 세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이 직원이 뭐를 들고 왔어요. 들고 와가지고 저한테 돈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회사가 처음 시작할 때 아마 베이징에서 현대자동차에서 아마 이렇게 갑작스럽게 후방 카메라를 주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자동차 회사는 이 공기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주문이 들어왔는데 한국에 연락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져오는 게 이렇게 맞지를 않으니까, 만드는 다음에 정식 통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보따리 장사들을 통해서 핸디캐리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핸디캐리가 뭔지 아십니까? 말이 그렇지 밀수입니다. 밀수. 그리고 그 가져온 거를 팔아먹은 겁니다. 그런데 회계 직원이 그 기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처리를 했기 때문에 매출화표는, 매출 그 영수증은 있는데 구매 영수증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밀수라는 게 정확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먼저 있던 대표도 협박해서 돈을 받아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모르는 척하고, 나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니까 가봐라.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저희 회사 변호사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또 설명을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변호사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보고를, 그 공안에 보고를 하게 되면은 기본이 3년입니다. 기본 3년 감옥에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 아무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로 그 한인 사회에서 감옥에 간 사람 몇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제가 그 회사를 들어간 게 돈 벌려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우리 형제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경험하고 그들에게 좀 더 나은 훈련의 질을 제공하자라는 그 뜻으로, 또 그것도 가고 싶어 가는 게 하나님께서 내 뜻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기도 응답으로 들어갔는데, 상황은 어떻게 됐냐면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선교라는 것,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잘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사실 그 일을 만나고 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마음을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침에 먼저 아이들 학교 데려다 주고선 출근을 일찍 했어요. 직원들보다 직원들이 8시 반에 출근하는데 저는 7시에 출근해서 먼저 큐티하고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고서 이제 직원들을 맞이했거든요. 근데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가 되질 않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하루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이 직원이 캐비닛 문을 열고 자료를 꺼내 가지고 뭘 이게 복사를 해요. 그러면 저 직원이 지금 보고 자료를 준비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게 그냥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제가 한 가지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내가 이곳으로 들어온 것은 내가 들어오고 싶어 들어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들어왔다라는 한 가지는 내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과 뜻이어서 인도하셨다라고 그러면은 설사 감옥에 가더라도 아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겠다,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처리하더라도 감옥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은 처리는 하지 않겠다. 무슨 얘기냐면은 협박하는 사람에게 돈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것을 이용해서 돈을 받아내는 그런 못된 짓 하는 것을 응답하지 않겠다.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답이 없는 겁니다. 답이. 그런데 매일 캐비닛 문을 열고 그렇게 할 때만 되면은 마음이, 그래가지고 그때 참 제가요 드렸던 기도는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를 덮으셔서 오늘 한날을 건너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의 보혈로 저를 덮으셔서 오늘 한날 이 고난의 골짜기를 건널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요, 실제로 제가 그때 이 복음을 다시 경험하게 됐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그 현장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었어요. 물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거부한 것은 아니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할 때만 십자가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정말 답이 없는 그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보혈의 피로 덧입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로 하루를 건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루 이틀, 사실은 여러분 그 직원도요, 이런 이야기 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척하면서 같이 회사 생활할 수 있었지만 이미 이제 까놓고선 그렇게 현 사이라 그 직원도 이제 돈을 주지 않으면은 고발을 하던가 떠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런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한날 한날 보혈로 이렇게 덮어주시기를. 사실 처음에 할 때 아내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이라는 건 알지만 쉽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회사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에 하나님 뜻이라는 확신 가운데 하라 그랬지만, 제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 집에 가서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상황이 심각해져서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나눴고, 아이들도 같이 이렇게 나눴어요. 그때 이제 제 막내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이제 4학년, 5학년이 됐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같이 기도를 하는데 아이들은 아주 순수합니다. 다른 기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옥 안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있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형제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 현장이 이렇구나. 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이런 현장이구나. 어떻게 보면은 정말 생명 걸고 지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곳이구나.
그러면서 주님의 보혈로 덮으셔서 그날을 건너기를 계속 기도를 드렸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베이징에 있는 직원이 자기가 잔업비, 그 잔업비를 받지 못했다고 베이징에 있는 노동국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베이징 노동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왜 직원들 잔업비 지급하지 않고 떼먹냐고, 그거 즉시 시정하라고. 근데 우리는 분명히 어떻게 했습니까? 정확하게 결산을 해서 지급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격리 직원한테 얘기해서, 저희가 이 거래했던 은행이 공상은행이었는데, 공상은행에 가서 그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좀 받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가가지고 그 자료를 쭉 이렇게 뽑아왔는데요, 그걸 자료를 보다 보니까 특이한 걸 하나 발견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매달 회계 직원이 각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한테 이제 잔업비를 다 이렇게 보내줬는데, 다 보내주질 않고 그 가운데 일부를 자기 통장으로 착복을 한 겁니다. 저한테 돈 달라고 요구했던 회계 직원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중국에서요, 공금을 횡령하는 것은 엄청난 큰 범죄입니다. 특별히 회계 직원이 그런 짓을 한 것은요, 바로 체포돼가 감옥에 갈 일이에요. 그래가지고선 격리 직원이 와서 그 사실을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니까 나 CPA를 불렀습니다. CPA를 불러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느냐 했더니, 간단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간단해 했더니, 이 사람 이거 간단하게 내쫓을 수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간단하게 처리를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불러가지고 그 직원을 부르더니 얼마나 호통을 치는지, 그러고 나서 그냥 그 자리에서 30분 안에 모든 것 다 처리해서 USB다 딱 정리해 놓고 회사를 떠나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떠났어요. 그러고 나서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 감동이 없으세요? 저는 죽었다 살아나는 그 시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요, 왜 하나님께서 마침 그때 베이징에 있는 노동국 직원이 자반비를 못 받았다라고 고발을 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 직원이 그 공금을 착복했던 사실을 발견하게 됐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와 같이 역사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요, 그 뒤로 사실 저는 이 일을 경험을 하면서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제 교회 형제 자매들한테도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끄럽지만 이제 이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형제들도 중국에서 그런 일 벌어지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뭐 해결책이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믿질 않았습니다.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런데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나중에 그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뭔가가 보이지 안 믿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기도의 능력을 신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과는 다르게 기도를 더 힘있게 하면서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저 자신도 이전에 믿었던 그런 하나님을 일상 가운데에서 다시 만나는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러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중국 땅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서 더 하나님을 힘있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좋은 일도 참 귀한 일이지만 그런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그 귀한 일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시다라고 그러면은 너무 낭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도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도 좋지만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을 통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일들이 생활 가운데에서 직접 경험되어지고 나누어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힘있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 바울이 사역을 했던 모습을 봐도 마찬가지 같아요. 여러분들 선교하면은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약점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도 약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바울이 어떻게 선교 사역을 잘 감당했는가?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8절로 10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8절 시작. 예.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에게도 연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뭐 학자들은 바울에게 있었던 이 연약한 그것이 이제 안질이었다. 누구는 또 간질병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바울에게도 육체적으로 연약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바울은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3번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간절함으로 기도를 했다는 뜻이에요. 사실 우리도 어떨 때 이렇게 보면은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내가 발목이 잡혀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참 장애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빼주셨습니까? 가시를 빼주셨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뭐라고 들었어요? 8절에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실 그 음성을 들으면서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맞아. 정말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인데 내게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뜻과 계획이 있을 거야.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이걸 빼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이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하시다가요, 기도 응답이 안 되면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시지 않는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뜻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기도 응답 안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부분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육체에 가시를 놓고 허락지를 안 했을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결국에는요, 우리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사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3층천을 경험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이 가가지고 기도할 때 사람이 살아나고 옷자락만 펴도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만약에 바울이 교만했다라고 생각하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몸속에 사단의 가시를 주어서 그 약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기도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혹 우리 가운데 그런 연약한 부분이, 그 연약한 부분이라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육체적인 연약함을 줄 수 있지만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줄 수 있고요, 누구는 자녀들의 문제 때문일 수 있습니다. 누구는 관계의 문제 때문일 수 있어요. 이러저러한 문제로 여러분들이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내가 발목이 잡혀서 하나님을 섬기고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도 내가 겸손하게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왔는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실 한 가지 확실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뭘 기대하십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선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선,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그 선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29절에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있다면은 내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마음속에 두고 초점을 두고 살아갈 것은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내 삶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될 이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어느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어느 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일이 잘 되고 성공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는요, 어느 때냐면은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고 이를 악물고 결단을 하고 할 수 있는 힘을 다 해서 용을 쓰고 했는데도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포기했을 때, 내게는 능력이 없고 내게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었을 때, 그때 바로 내 삶과 인격이 예수님 닮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것,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체의 약함, 연약함,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걸 어떻게 말하냐면은 내가 약할 때 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연약한 터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말로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이렇게 나와서 뜻이 정확지 않은데 중국말로는 분명합니다. 워더 란 노상, 이게 뭐냐면 나의 연약함 위에서 리더 지이 쉔 출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 연약함과 그 우리의 어려움, 고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나의 삶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새손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요한복음 20장 21절을 한번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보내신 뜻을 어떻게 했어요? 완성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헬라어는 굉장히 과학적인 말이라서 비교할 때도 똑같은 것을 비교할 때가 있고 차이가 있는 걸 비교할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그 가치와 중요성에 있어 똑같은 것을 비교할 때 쓰는 이 비교급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이 땅에서 하셨던 일과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하시는 그 일이 중요성에 있어서, 가치에 있어서 어떻다고요? 똑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그럴까요? 뭐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염치가 없는 것 같고, 사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만큼 중요하진 않을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셔야 될 일들을 어떻게 했어요? 완성하셨어요. 끝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실 일을 다 하셨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고 살아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을 나를 위한 복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것만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바로 그토록 존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선교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보냄받은 자로서 보냄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선교요,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모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선교사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 일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시작을 하면서 나는 누구이며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요, 나는 누구라고요?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보냄받은 자다. 이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드렸던 사람들이 바로 모라비안들이었습니다. 모라비안들은 12명이 모이면 한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가장 짧은 시간 동안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서 선교를 꽃을 피웠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요, 모라비안들만이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UBF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UBF라는 선교단체에서요, 사실 UBF에 속해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은
그 단체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들어왔을 때부터 7년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7년 동안 열심히 하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 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UBF에서 사역하는 이제 그 사역자들을 보게 되면은 의대라든지 의사라든지 약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느 날 한국에서 직장 생활 잘하다가 사우디로 발령을 받아 갑니다. 그러면은 바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간호사 생활을 하고 의사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이 2015년인가요?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 그 당시에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하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종교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 나라를 떠나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스타나라고 카자흐스탄 수도에 있던 UBF 선교사님은 이제 컴퓨터와 관련한 이제 일을 했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직원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워서 교회를 이제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들을 했었어요. 그분이 종교법 바뀐 다음에 쫓겨났을까요? 쫓겨났을까요? 여러분들 대답이 없으면 제가 계속합니다. 오늘 저는 뭐 주일도 아니고 뭐 밤 10시고 뭐 갈 수 있어요. 중국에서는 오래 해요. 중국에서는. 모든 선교사들이 종교법이 바뀌어가지고 떠날 때 그분은 전혀 지장받지 않고 그곳에서 그 일을 계속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중국에서요, 여러분들 베이직하우스라는 회사 혹시 아세요? 이 의류 회사인데 중국에서 이제 베이직하우스 법인장으로 있었던 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그만 이 모임 공간 비즈니스 할 때도 같이 와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사용하시기도 하고 교제를 쭉 했는데 그분은 CEO로서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물론 CEO로서도 굉장히 이제 탁월하게 일을 감당을 했지만 직원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또 그 직원들 가운데 핵심 리더들을 저희 회사에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월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면서 성공한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베이직하우스는 한국보다 중국에서 아주 이렇게 성공을 해가지고 뭐 들리는 얘기는 중국에서 벌어서 한국 회사를 살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탁월하게 이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중국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쉽지를 않기 때문에 정말 기도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아내는 그분도 아주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새벽 기도 간 때부터요 오전 일과 동안 그 6시 동안을 이 핸드폰 있죠. 핸드폰을 꺼놓고 새벽부터 기도를 해서 오전 거의 6시간을 매일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전쟁터와 같고 어떻게 보면 눈으로 확 바뀌는 것이 없이는 믿지 않는 중국 땅에서 중국 형제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또 그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이제 그러는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 직장 가운데에서도 믿는 직원들이 많아졌고요. 그냥 단순하게 그 CEO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가 아니라 모범적으로 그 직장 생활을 했고 또 거기서 회사를 운영을 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닮고 싶고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고 또 그렇게 연결되는 사람들을 교회에 소개를 시켜줘갖고 연결을 시켜줘서 끊임없이 그 일을 해나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CEO가 됐든지 또는 개인 사업자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 그곳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사업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또 다른 예를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작년에 한국에 와가지고 미국 뉴욕에 있는 리디머 처치라고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팀 켈러 이제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도시교회 개척이라는 세미나를 하셨는데 저도 잠깐 그곳에 이렇게 가서
이제 참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팀켈러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다 마치는 마지막 타임에 한 자매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기가 교회에 있을 때 자기 교회를 찾아왔던 한 자매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저도 리디머 처치를 가봤는데요, 그 뉴욕 한 복판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곳에서 젊은 청년들, 그 가운데 정말 그 가운데서도 꼭 가고 싶어하는 그런 직장이었다고 그럽니다. 그 자매가 모두가 선망하는 그런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의 실수로, 업무상 실수로 인해서 큰 사고를 쳤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인정하기를, 내가 틀림없이 회사에서 이제 해고를 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굉장히 이제 이렇게 실망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위에 있는 상사가 그 일을 처리하는 가운데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위에 있는 그 보스한테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 자매가 그 실수를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책임은 나한테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잘 지도하고 가르쳤어야 됐었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로 인하여서 그 책임자는 약간의 어떤 자기 인사고과의 손해를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덕분에 그 자매가 어떻게 됐겠어요? 회사를 떠나지 않고 회사를 다닐 수가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매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때까지 직장 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대부분은 직원들이 잘한 것은 위에 사람들이 내가 한 거라고 딱 낚아채고, 잘못돼도 실수하면 보통 위에 직원들은 내 책임 없고 그거는 직원 책임이라고 해서 떠넘기는 것이 자기가 여태까지 보았던 그 이 직장의 생리였는데, 그 상사는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하루는 상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아니, 그건 분명히 내가 잘못해서 한 실수인데 왜 당신 책임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느냐. 그랬더니 그냥 뭐 별거 아니다고, 당신이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라 그랬다, 이렇게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은 또 뽑을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 이유만은 아닐 거라, 그러니까 한번 좀 얘기해봐라,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딱 그랬더니 그 상사가 한마디로 딱 그러더라는 겁니다. I am a Christian.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예수님을 안 믿었던 자매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크리스찬이라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또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죄, 그거를 대신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를 구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조금이라도 그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이 자매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듬목 교회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을 그렇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형제의 그 모습을 보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형제가 믿는 하나님 누군지를 알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입을 열어서 증거하는 거 해야 됩니다.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입으로 증거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허공을 치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복음 전도, 이 선교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선교는 구호가 아닙니다.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선교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낼 때,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이웃들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일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은혜를 새순교회에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좀 이렇게 맺으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저도 참 경험을 해봐서 알지만 이 자리 떠나면은 어쩌면은 또 제가 나누었던 말씀을 다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구체적으로 삶에 이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제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꼭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나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성령으로 충만받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성령, 기도와 선교, 기도와 부흥은 한 쌍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할 수 있고, 기도할 때 선교가 시작될 수 있고, 기도할 때 교회의 부흥은 시작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선교가 시작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의 부흥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이제 앞으로 이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는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 바로 기도를 통해서 선교하기를 시작하고,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헌신과 결단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실천하신다면 여러분 생애 가운데에도 이전과는 다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프랭크 노박이라는 사람에 대해 들어보셨는지요? 프랭크 노박은 필리핀 선교사로서 1937년 이후에 그가 6개월 동안 그 사실을 시험했습니다. 여지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해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 이전까지는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그 사모하는 마음, 갈증이 그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6개월 동안 정말 의식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그리고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실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그 시간이 6개월 동안 계속되면서 그 6개월 동안의 기록이 책으로 나온 것이 프랭크 노박의 기도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6개월 아니라 앞으로 일주일만이라도, 한 달만이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할 때 복음을 전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시도를 내가 일주일 동안 살겠습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이후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다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선교는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생활이요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제부터 내 삶으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달간 내가 시도하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이후의 삶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